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의 깨달음이 마음에 샛별같이 떠오르는 복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예,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동방박사를 인도한 별의 실상과 예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방박사를 인도한 별의 실상과 예물의 의미.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증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 동방박사를 아기 예수께 인도한 그 별의 실상이 과연 무엇이고 그들이 드렸던 예물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지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께 인도한 그 별을 실상의 별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고고학자나 역사학자들이 실질적으로 실상의 별인 걸로 알고 또 많은 연구를 했지만은 결국은 찾지 못했습니다. 또한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황금은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고 유향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상징하고 모략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과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과 상황을 봤을 때 성경과 맞지 않는 주장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줄은 믿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오해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29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요셉과 그 마리아가 그 동네에 살았는데 왜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를 탄생케 했느냐? 이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 성경에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동해서 아기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먼저 한번 보실까요? 구약시대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어떻게 기록되느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미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유다 총독의 지시를 받아서 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호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호적을 하러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만삭된 몸으로 베들레헴 가서 아기를 낳은 것입니다. 그 말씀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2장 1절. 누가복음 2장 1절.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면, 여기 천하라는 것은 로마의 지배를 받던 모든 그 족속들에게 호적하라고 지시를 내린 겁니다. 2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첩번한 것이라. 그래서 아구스도의 명을 받아서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되었을 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지시를 한 겁니다. 호적하라고. 3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6절.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사관에 낳을 곳이 없습니다.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서 맏아들을 낳았다고 했는데, 지난번 설교 때 예수님의 탄생은 12월 5일 겨울이 아니라 반구새가 날아와서 알을 낳고 새끼를 부화하는 4월 중순경 유월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크게 섬기는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호적 명령도 그냥 평일을 잡아서 지시 내리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그럴 때를 기준으로 그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에는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관도 들어갈 곳이 없었습니다. 물론 요셉과 마리아는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부유하지 못해서 돈이 없어서 마구간에 들어간 곳도 있었지만은 사관에 너무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씀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 5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 5절.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정월 14일이라고 하는 것은 양력으로 따졌을 때는 4월 14일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당시에 보리가 싹이 나고 보리가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가 꽃이 피고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그럴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는 유월절은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시작한 날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유월절을 지키는 그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된 때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4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월로 삼은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2장 18절. 정월에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순전한 밀가루만 만든 떡입니다. 그래서 부풀지 않고 딱딱하기 때문에 맛은 없습니다. 19절.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유교물이라는 것은 누룩이 들어간 음식을 말합니다. 먹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교에 서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들은 유월절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유월절 명절을 지킨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기 탄생됐을 때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이방 족속인 동방 박사들이 와서 이르기를, 2절 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라고 그랬어요. 동방 박사들이 와서 그 예루살렘에 와서 별을 보고 왔다고 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하고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물으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3절 보세요.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그랬어요.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왜 동방 박사의 말을 듣고 소동했느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민족 해방을 시켜주는 메시아 탄생을 전부가 기다렸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났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은 기뻐서 소동할 수밖에 없었고, 헤롯 왕은 자기가 왕인데 이스라엘 왕이, 새로 나신 왕이 어디 계시냐 하고 물으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나를 대적할 새로운 왕이 났다냐 하는 그 말씀을 듣고 헤롯 왕이 소동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동방 박사는 그 정체가 뭐 정확한 증거가 나온 거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배화교, 불을 신봉하는 배화교를 믿는 자들이라고 했고, 그들이 이미 박사로 소문날 정도로 유명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차림새나 또는 그들이 예수께 드렸던 황금과 유황과 모략, 이미 부자가 아니고서는 그런 예물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신분적으로도 귀한 신분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를 갖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도 또는 헤롯 왕도 소동한 줄로 믿습니다. 거지 같은 자가 와서 그런 얘기하면은 누구든 뭐 눈도 끔찍도 아니고 뭐 들은 척도 안 하지만은 믿을 만한 명망 있는 그런 이방의 동방 박사들이 왔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4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2장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그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헤롯 왕에게 알려줬습니다. 누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 탄생을 동방박사들에게 별이 인도해서 알려주었고 또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도 알려줘서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도 예수께 경배하러 갔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 이런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던 겁니다. 먼저 목동들에게 알려준 것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목동들. 누가복음 2장 8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장 8절. 그 지경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될 그 베들레헴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목동들에게는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11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 주시가 나왔다는 것을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는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15절 보세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귀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당시의 대제사장들이라든가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왜 이방인인 동방박사에게 알려주고 들에서 양치는 그 천한 목자들에게만 알려줬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족속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 탄생 때까지 약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도 깜깜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헤롯 왕이 새로운 왕이 어디서 나느냐고 물었을 때 당황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하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다는 얘기를 미가서 5장 2절을 들어서 사실 설명하고 있었으면서도 정작 자기들은 예수 탄생을 기다리거나 메시아 탄생을 기다리거나 또는 찾아가서 경배할 생각은 아니하고 헤롯 왕을 도와서 아기 예수를 비롯하여 그 지경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희생시키는데 도움만 줬을 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에 대해서 어떻게 여겼는지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마가복음 7장 6절.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율법사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질책했던 거예요. 너희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만은 유전과 전통을 따라서 사람의 계명으로 율법을 따라서 가르치는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하고 이렇게 책망을 했던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예언을 다 했던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귀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워지리라. 이 예언대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 바리새인들의 영알이 가려져 가지고 예수 탄생에 대해서는 깜깜하게 알지 못했던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질책했느냐?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율법사 바리새인들에게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책망했어요.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노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받은 진리의 말씀을 증거했지만은 믿지 않았던 거예요.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었음이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의 말씀을 믿는 줄 믿습니다.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듣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율법사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 7번에 걸쳐서 아주 큰 책망을 마지막으로 하셨어요. 그 중에서 한 중요한 구절만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외식한다는 것은 거칠만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딴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24절.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도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가난한 자는 걸러내버리고 약대 부자들만 상대하고 그들의 헌금만을 바랐던.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소경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적인 소경이 아니라 영적 소경을 말한 줄 믿습니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사 이런 자들이 다 부패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메시아 탄생,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지 않고 이방 족속인 동방박사와 들에서 양치는 그 순진무구한 그 목자들에게만 예수 탄생을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현실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도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부패하고 쇠락해서 중심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예수의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예수의 복음은 보이지 않고 전부 파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수십 개의 종파와 수백 개의 종단으로 갈려지고 기독교의 중심이 없이 한기총, 한교총, 한교연 중심이 없이 이렇게 갈라지기 때문에 천교교와 불교는 대표자가 있는데 기독교는 대표자를 모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던 거예요. 거기다가 교회마다 목사파, 장로파 분열되고 세습과 헌금 부조로 인해서 가족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또 헌금 부조로 인해서 매스컴을 타고 또 대형교회가 소형교회를 싹쓸이해 가다 보니까 지금 개척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십자가가 하나씩 둘씩 불 꺼져가고 있습니다. 유럽에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국가가 쇠락했던 것과 같이 한국도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오늘날과 똑같은 현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 탄생을 미가 선지자, 구약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알고 있었으면서도 정작 기다리지도 않고 찾아가서 경배할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은 교회끼리 왕래가 없습니다. 다 담을 쌓고 있어서 내 교단, 내 교회가 아니면은 다른 교회는 다 적대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또 설교 자체도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간증과 예와 설교를 하다 보니까 본문 한 구절 놓고 그것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성경을 통해서 실상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예언했는지 이사야서 28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아무데나 가서 경배하면 큰일 난다 하는 식으로 경계에 경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 출입 금지. 물론 그들이 잘못된 교리를 알고 있었지만은 잘못된 것을 바르게 알려줘야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 아니겠어요? 그들도 그들에게 정확한 성경 말씀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지. 출입금지한 데서 들어오지 않는 것도 아니잖아요.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본문 말씀에다가 예화 말씀에다가 한증에다가 신문에 나온 거 매스컴에 떠들고 있는 거 지금 코로나면 코로나 얘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뜻과 섭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지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영생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계시록의 심판과 환난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캄캄한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와서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경솔하고 교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종교 지도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15절,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사망과 언약하였다고 그랬어요.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유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0절 한번 더 보실까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이라는 것은 영이나 마찬가지예요.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눈을, 영안을 가르쳤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나 신부나 이 지도자들이 영안이 감기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알려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11절.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옛날에 계시록을 다 묵시록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못하였으니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계시록의 내용이 다 99% 이상이 다 비유로 기록됐기 때문에 뭐 용이 뭐냐, 마귀가 뭐냐, 일곱 머리 열 번 짐승이 뭐냐 물었을 때 목자나 장로나 권사나 물어도 그거는 봉안책의 말이니까 인봉책이니까 함부로 풀면 큰일 나야 돼서 입을 다물어 버리고 함부로 풀면 큰일 나서 겁을 줘서 알지 못하게 하고 또 12절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뭐 집사나 좀 먼 좋은 사람한테 물으면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줄로 믿습니다.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으로 정한 10계명을 비롯한 613개의 그 계명조항 그거를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발버둥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모략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렇게 많이 있어도 가슴을 뻥 뚫어줄 수 있는 그런 속 시원한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계속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듣지 못할 기갈 시대를 직접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기갈 시대를 만나서 다 논바닥 갈라지듯이 다 교단별로 다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요 피곤하리라. 지금 이 세가 그만큼 어둡다는 것을, 영적으로 어둡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장 7절.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동방 박사들을 따로 불러서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고 했어요. 근데 속셈은 자기가 경배하겠다는 그것은 입으로 거짓으로 얘기한 거고, 속셈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12절 보실까요? 12절.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 박사들의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래서 아기 예수 탄생하는 곳을 알면 헤로드 왕에게 와서 고하라 그러면 나도 경배하라고 했는데,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던 겁니다. 13절. 저희가 떠난 후에, 그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이미 헤롯 왕의 심보를 다 알고 주의 사자가 예수의 아버지 모셉에게 현몽하여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헤롯 왕은 입으로는 내가 경배하겠다 하고 나서 속셈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한 줄로 믿습니다. 16절 보세요.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런 살인 행위를 한 거예요, 헤롯 왕이. 그러면서 입으로는 아기 낳은 데를 찾으면은 내게 알려주면 내가 경배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헤롯 왕은 속 다르고 겉 다른 위선자였던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방 박사들을 별이 인도했는데 그 별의 실상이 과연 뭐냐? 마태복음 2장 2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장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9절 보세요.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별이 인도했다고 그랬는데 이건 과연 실상의 별이냐? 앞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고고학자라든가 천문학자들이 많이 연구했지만은 찾지 못했어요. 이것이 실상의 별이라면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소동할 정도로 알았을 정도였으면은 별을 봤어요, 못 봤어요? 다 봤어야 되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봤다는 내용은 전혀 없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못 봤으면은 적어도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았던 그 마구간 주인은 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구간 주인도 보지 못했어요. 이 별은 실상의 별이 아니라 마음에 떠오르는 샛별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별을 여러 가지로 비유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인도하는 자들을 하늘의 별로 비유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렇게 해서 선지자들을 별로 비한 것도 있고, 민수기 24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올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이라고 했는데,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는 것은 예수 탄생을 한 별로 표현한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별은 선지자들을 빙자하기도 했고 예수를 빙자하기도 했는데, 오늘 동방박사들을 인도한 별은 이 별이 아니고 마음에 떠오르는 샛별과 같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마음에 무슨 샛별이 떠요? 이것은 천사나 또는 주의 사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이 샛별로 비한 줄로 믿습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그래서 동방박사들을 아기 예수께 인도한 별은 실상의 별이 아니고 마음에 떠오르는 그런 깨달음의 샛별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 그들이 11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황금은 그리스도의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고, 유향은 그리스도의 향기고, 모략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한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상황을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억지로 풀면은 멸망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뭐냐? 그 의미는 뭐냐?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 피신하라고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알려줬는데,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는 약 400km가 떨어져 있는 거리고 그곳은 사막을 건너야 하는 곳이에요. 사막에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아니에요. 또 낮에는 뜨겁지만은 저녁에는 기온이 떨어져서 엄청 춥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황에는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말탄 군사들을 보내서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서 애굽에 가기 위해서는 낙타도 필요하고 먹어야 될 식량, 그 다음에 잠자리 할 거 이런 것까지 해서, 또 애굽에 가면 그냥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도피하고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 아기 예수를 품에 안은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도피하고 정착할 수 있는 도피 자금이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어느 때고 현금화할 수 있는 돈과 마찬가지로 그런 가치 있는 예물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박사들의 한 얘기고 13절.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라고 되는데, 그래서 아기 예수는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피신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미 구약시대의 선지자가 애굽에서 너를 불렀다 하는 그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한한 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은 없지만은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 이름을 상징한 것으로서 그 야곱의 새 이름을 빙자한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을 이스라엘로 빙자한 줄 믿습니다. 이거는 선지자를 빙자한 비유예요. 호세아서 12장 10절 보시면, 호세아서 12장 10절.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푸노니라. 선지자를 빙자한 비유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로부터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왜 동방박사들을 아기 예수께 인도한 그 별이 막바로 베들레헴으로 안내하면 되는데 왜 굳이 예루살렘 가서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을 소동시키고 난 뒤에 베들레헴으로 갔느냐? 이것은 마찬가지 구약시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했어요. 예레미야 31장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오늘 본문 말씀에 있던 내용이잖아요.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에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7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최후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그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미만의 아기들은 예수의 얼굴도 모르고 예수의 복음도 알지도 못한 상태에 예수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순교자가 된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의 원수를 갚아줄 날이 있을 것이다. 또 그들의 영혼은 자기의 경내로 돌아올 것을 이미 예언한 줄로 믿습니다. 이건 언제 이루어지냐? 이것은 계시록에 가서 이 신원 성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계시록 6장 9절 한번 보실까요?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순교자를 상징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신원이라는 것은 원수를 갚아준다는 뜻입니다. 11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순교자의 수가 차게 되면은 악의 영혼들의 신원 심판과 그들의 영혼 구원이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한 번 계획하신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을 반드시 이룹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모스 3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탄생도 갈릴리 나사렛에서 탄생하지 않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한 것도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만삭된 몸으로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기를 탄생할 수밖에 없었고,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 내가 애굽에서 너를 불렀다 하는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고, 또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이 대학살을 당하는 그런 일이 다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청량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판단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요. 이사야서 55장 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심이 없고,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헛소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은 틀림없이 이룰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희생과 대가가 따르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예언한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한번 보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울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지켜주셨듯이 택한 자들은 지켜주실 것입니다.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이런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보호하실 때 대적할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모세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내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라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1500년이 흐른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내가 가면은 진리의 성령이 올 것이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고 내 것을 증거한다고 예언한 그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예수님 지금 십자가 지신 지 2000년이 되도록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예언도 틀림없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하는 모세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사도행전 3장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모세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1500년 후에 가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당부하신 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예수님은 창세부터 감춘 것을 다 드러내려고 오셨는데 십자가를 주셔야 되니까 제자들에게 해줄 말은 많은데 알려줘야 감당을 못한다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라 하면은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모든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도 또 계시록에 이루어질 심판과 환난과 구원에 대해서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라 하였노라. 이 예언도 2000년이 지도록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다운 지도자라면은 이 말씀을 함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알려주어서 기다리고 찾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알지 못하느냐? 비둘기 같은 성령, 시대가 지나고 불같은 성령도 지나고 지금은 진리가 전파되고 있는 진리의 성령에 들어갔음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그걸 책망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아냐. 하루의 기상을 살필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계시록에 이루어질 심판과 환난과 구원에 대해서도 깨달아서 구원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